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지금 29장에서 이 절기들을 함께 배웠는데 이사야 1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사야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이 절기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네, 하나님이 지금 민수기에서는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지만 이사야로 가면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 14절부터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절기를 명령하셨는데 이제 여기 와서는 도리어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내가 아주 싫어하고 나에게는 짐이다. 니들이 절기를 지키면 아주 짐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래요?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을 해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고 싶거든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쳐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러니까 절기를 지킬 때 절기만 지키는 것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라고 하는 것이 왜 지켜야 되는 것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이 절기입니다.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기는 지키지만 그 손에 피를 묻히고 절기를 지키지만 악행을 일삼고 절기를 지키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등쳐먹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절기를 결단코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절기만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절기도 지켜야 하나님이 그 절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주일이면 거룩한 채 하고 예배 드리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남 속여서 이득을 취하고 남을 해치면서 기쁨을 누리고 이런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쁘게 받으시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는 예배도 선하지 않아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선을 행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악을 행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예배는 싫어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들의 예배는 짐처럼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 무슨 제사를 드리는 것, 뭘 하든 간에 어떤 믿음의 행위든 간에 그것이 선한 믿음의 삶으로 이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30장부터 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자,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자, 그런데 슬로바앗의 딸들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슬로바앗의 딸들이 자기 지파의 족장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 땅 주시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족장들이 또 모세에게 가서 얘네들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가 또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큰 맥락에서의 율법은 있지만 자세한 사항은 아직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율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율법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탄력적으로 적용되고 있죠. 탄력 있는 법도 탄력적으로 적용되고
없는 법도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서원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원칙은 서원을 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1절 2절이 원칙을 말한다면 3절부터 당장 예외 규정이 나와요. 서원을 하지만 서원이 지켜질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한 집안에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주권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서원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집안에 저 살찐 송아지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버지랑 상의도 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서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와 상의를 해야죠. 근데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자기 마음대로 이거 서원했으니까 바쳐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서원을 했어도 네가 서원한 재산이 아버지의 것이니 너는 아직 아버지 그늘 아래 있으니 네가 서원을 했어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 시대에 고르반 서원이라는 것이 나와요. 고르반 서원은 뭐냐면 부모를 봉양해야 할 의무로 행해야 되는 일정량의 음식과 혹은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의무적인 분량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그만큼 변한 거죠. 그것을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쁜 놈들이라고 하죠. 니들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거짓말하고 그거 약속하고서 부모에게 드리는 것도 그렇게 아까워서 그걸 안 드리려고 고르반 서원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만큼 이제 이 구약의 율법들이 신약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여기서 우리가 서원을 배우는데 이 서원한 것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 율법이 율법주의가 되면서 이것이 사람들의 탐욕을 채우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내가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를 드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면 안 드려도 돼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안 드려요. 그럼 그 어디로 가요? 고르반 서원을 한 것이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그것을 바쳐야 할 성전의 제사장들이 있죠.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그런데 자식이 고르반 서원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릴 것 같으면 차라리 부모한테 주지 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겠어요? 그 불효자식들이. 불효자식이 하나님이라고 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고르반 서원을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을 서원했다. 그럼 100을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100을 고르반이라고 서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10을 제사장들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10을 받고 좋았어. 너 부모님께 안 드려도 돼. 그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모를 섬기지 않는 불효를 저지르지만 정당하게 저지르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의 악한 율법주의입니다. 종교라는 게 타락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정의로 포장해요. 무서운 일이죠. 자, 우리 3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열을 사하시느니라. 자, 지금 예외 사항들이 쭉 나왔죠. 여자 어려서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혹은 남편을 맞이할 때,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닌, 온전히 자기 것이 아닌데 서원을 하는 것은 그 주인의 허락을 맡아라. 어릴 때는 부모의 허락을 맡아야 되고 여자들은 남편의 허락을 맡아야 된다. 대신에 뭐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그렇게 뭐 남편도 없고 아버지도 없죠. 자,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은 결심하거나 서약한 것은 지켜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3절입니다.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의 아내가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자, 31장에는 이제 미디안의 원수를 갚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때 미디안은 건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돔도 놔두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그들은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집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미디안을 건들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안이 굳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한 일을 행했던 이 모압이 그 모압과 미디안이 그렇게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뜨렸는데 그 미디안의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시죠. 자, 발람 이야기 때 말씀드렸듯이 모압 혼자서만 그 일을 벌인 것이 아니고 바알 부올의 사건을 모압 혼자가 아니라 그 옆에 미디안을 불러서 같이 이제 계획을 꾸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에 들게 했던 미디안을 이제 침략해서 그들을 이제 찾아가서 원수를 갚아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31장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제 이것이 모세에게는 마지막 사명인 거죠. 아까 이제 그 모압과 미디안을 헷갈렸는데 이제 모압은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한 집안이고 미디안은 아니죠. 이제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이 주어지는데 모세가 가나안 앞까지 데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지막 가나안 앞에서 지금 한번 넘어뜨린 미디안을 격파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용납하지 말라 하는 걸 전쟁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자, 여기서 지금 몇 명을 뽑아 보냅니까? 100만 명 중에 12,000명입니다. 근데 1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좀 숫자가 이상하죠.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출애굽 2세대 숫자를 셌을 때 60만이 조금 넘었잖아요. 여기서 100만 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석이 달려 있죠. 2라고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을 찾아봤더니 천천이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직역하면 천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천은 뭐냐면 1000 곱하기 1000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만 명이다 혹은 뭐 60만 명이다 뭐 이런 것이 오늘 우리가 숫자를 세듯 아주 구체적으로 세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 2세대 지파의 숫자를 셀 때는 굉장히 세세하고 정확하죠. 아주 몇만, 몇천, 몇백, 몇십, 몇 명 여기까지 나와서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런데 100만 명 혹은 천천, 만만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추상화시킨 거죠. 그냥 사람이 많다는 뜻으로 사울이 죽인 원수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원수는 만만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몇 명 죽였어요? 한 명 죽였어요. 한 명. 누구냐면 골리앗이죠. 골리앗이라는 위대한 장수를 죽였을 때 그가 만만의 적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숫자로 따지면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그 시대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려면 그 시대 유대인들이, 이건 그 시대의 기록이잖아요. 그 시대의 기록의 방법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100만 명 나왔다고 해서 아니 얼마 전에 60만이었는데 왜 100만이라고 그래? 성경이 좀 이상하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히브리 원어를 직역하면 천천인데 그냥 많다는 뜻이에요. 천천이건 만만이건 많다는 뜻이에요. 그 많은 숫자 중에 몇 명을 택한 거예요? 12,000명이에요. 지파별로 1,000명씩. 이건 뭐 정확한 숫자겠죠. 적은 숫자니까.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60만의 군대가 있는데 왜 12,000명만 동원합니까? 미디안 족속을 치면서.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지금 이후로 이어지는 그 모든 전쟁은 전쟁의 기본적인 전술 같은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지형을 연구한다던가, 이렇게 작전을 세운다던가, 무기를 활용한다던가 이런 거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는 전술 따위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적게 가라면 적게 가는 것이고 그냥 성을 돌라고 그러면 도는 거예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어떤 때는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냥 도는 거예요. 어떤 때는 물론 싸우기도 하죠. 그런데 싸우냐 도느냐 어떻게 하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60만의 군대가 있어도 12,000명만 가. 그러면 12,000명만 가는 거예요. 12,000명이 가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좀 겁이 나겠죠. 59만 명 놔두고 왜 12,000명만 가는 거예요? 불만이 생길 수도 있겠죠? 불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만큼만 가서 싸우라고 하니까 싸워서 이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이제부터는 적들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내 힘을 동원해서 싸우느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치러야 될 전쟁은 적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적들을 무너뜨리는 전쟁이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전쟁입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 내가 뭘 대단한 것을 동원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 와중에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것이지, 내가 뭘 가지고 붙잡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처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가 모세를 보고 배워야 되잖아요. 이제까지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고 다 배웠는데 전쟁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아말렉과 싸울 때도 여호수아가 앞에 나가서 싸웠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싸움은 했지만 승패가 거기서 갈린 게 아니죠. 승패는 기도하는 모세에게서 갈렸단 말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졌죠. 그러니까 그때도 여호수아가 직접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은 없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모세가 했던 것이지 여호수아가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앞세워서 전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전쟁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일단 12,000명만 추려서 가. 뒤에서 여호수아한테 보라고 해.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6절부터 읽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 전쟁 자체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스펙타클한 거죠.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한 절도 안 나와요. 전쟁이 그냥 쳐서 이겼다 이렇게만 나오죠. 전쟁의 과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따로 뭐 적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의 5 왕을 죽이고, 그리고 이 미디안을 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미디안의 원수를 갚는 거였죠. 그 원수는 바알 부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고 23,000명이 죽게 만든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미디안을 치고 그 김에 발람도 잡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람이 죽어야 하는 이유는 당연한 거죠. 그것이 발람의 꾀였기 때문이에요. 바알 부올의 사건이. 자,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자, 이제 전쟁은 끝났고 전리품을 다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반전이 나옵니다. 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자,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하나님이 각 지파에서 1000명씩만 보내라 해서 이제 모세가 군대를 꾸려서 보냈죠. 가서 싸우라고 해서 싸웠고 이기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들이 전리품을 가져오는데 모세가 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져온 전리품 중에는 그 백성들이 원하던 것이 다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자들이에요. 전리품 중에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입니까? 바알 부올에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꿰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게 했던 여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알 부올의 사건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치렀는데 그 바알 부올 사건의 이 범인들을 데려다가 전리품이라고 가져온 거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것은 탐욕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전쟁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전쟁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만을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지금 너희들이 앞으로 수행해야 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도 다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여인들 중에서 처녀들만 남기고 이제 나머지는 다 죽이고 이제 뭐 남자들도 다 죽었죠. 자, 그리고 이제 전쟁을 치른 사람들은 살인을 한 사람들은 7일, 시체를 만진 자는 3일, 그렇게 정결 예를 지키는 기간을 갖습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이 탈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그때 그 전쟁을 통해서 얻은 모든 물건들도 쇠로 만들어서 불을 견딜 수 있으면 불을 통과한 다음에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불에 탈 것 같으면 그것은 이제 물로라도 이제 씻어서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자,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자, 지금 60만 군인 중에 12,000명이 전쟁을 치르고 수많은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전리품 중에 절반을 뚝 띄어서 전쟁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라고 그래요. 전쟁을 치른 사람들은 좀 화가 날 만한 일이기도 하죠. 전쟁을 치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지금 싸운 거거든요. 그런데 후방에 남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라고 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길 때 아말렉에 이제 망명을 가죠. 그때 이 블레셋이 아말렉이 아니라 블레셋이죠. 블레셋에 망명 갔을 때 블레셋이 이제 사울이 죽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갑니다. 그때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한 처지였기 때문에 본인도 부득이 그 전쟁에 참여하러 이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갔더니 블레셋의 여러 신하들이 저놈은 옛날에 우리 골리앗 장군 죽인 놈 아닙니까? 여기 껴줄 수 없습니다 해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에 다윗은 참여하지 않게 되고 돌아왔는데 전쟁통에 아말렉이 빈집을 털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 온갖 부녀자들을 다 잡아서 이제 재물들하고 다 이제 훔쳐갔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말렉을 이제 쫓아 추적을 해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데리고 가는 부하들 중에 대다수의 이 병사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 중도에 어떤 강 앞에서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너무 지쳐서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건너도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제 나누자. 그러면 도저히 더 갈 수 없는 사람들은 남고 이제 나머지는 같이 간다. 그래서 쫓아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을 다 뺏고 뭐 빼앗겼던 부녀자들도 이제 다 찾아오죠. 그리고 다시 강을 건너왔을 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전투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 다윗이 그들에게 나눠주라고 해요. 전리품을 다 나누라고 합니다. 그때 같이 전투를 치렀던 사람들이 반발하죠. 아니 대장님, 전투는 우리가 치렀는데 왜 이걸 나눠줍니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다윗이 나눠주게 해요. 그들과 나눠줄 뿐 아니라 그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그 전투와 전혀 상관없는 유다 지역에 살고 있었던 자기 지파의 백성들, 각 가문들 앞에 그 전리품을 다 보내요. 그래서 아말렉을 치고 얻은 그 전리품은 그 전투에 참여했었던 사람들뿐 아니라 참여하지 않은 군인들, 그들을 넘어서서 그 전투와 전혀 상관없었던 유다 지파의 여러 집안 사람들과 함께 나눴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전투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전쟁의 승리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독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독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들이, 사랑을 입어서 사는 사람들이 그 은혜와 사랑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독식하고 우리 하나님 나를 부자 되게 하셨네 감사합니다 하고 나 혼자 먹으면 얹힌다는 거예요. 나눠 먹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여기서는 미디안의 것이고 다윗 시대에는 아말렉의 것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승리, 그것으로 얻은 재물, 그것을 나눔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